기독교 강요 1권 4장에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일부는 무지로 일부는 악의로 그 지식을 질시시키거나 변질시킨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신성에 대한 의식, 종교의 씨앗,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한 규범, 이런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타락하여서 그 지식을 버리고 무지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의 자리에 우상을 앉히거나 아니면 사람을 앉히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을 숭배하는, 또 종교 지도자를 숭배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날 때부터 주시는 이러한 종교의 씨앗, 신성에 대한 의식, 양심, 이런 것을 심장에서 배태된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심장에 배태된 지식이란 게 뭘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지식인데, 모든 사람은 이러한 참 지식으로부터 이제 멀어져 있고 세상 어디에서도 경건을 찾아볼 수 없다.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 어떠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도 여호와를 아는 참 지식이 없고 그리고 올바른 경건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무지함에는 교만이 결합되어 있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알면 겸손합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교만해지면 거짓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거짓과 교만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교만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결합된 자랑,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불 끓듯이 타오른 것입니다. 이 교만과 결합된 자랑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어리석음을 쫓고 견실한 지식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헛된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사색에 우리 사람이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떠하신 속성을 보여주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만과 결합된 자랑,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항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그래서 위로로 삼고자 하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 겸손과 절제, 피조물의 연약한 가운데 조물주를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무모함을 갖고 자만에 빠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에는 정욕이 결합되어 있고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반역의 마음, 또 여호와께 감사치 않는 배은망덕의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과 53편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본성의 빛을 질식시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의 빛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강포하게 베쳐갑니다. 의도적으로 부인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경건한 지식이 없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그저 쉬고 계시는 분으로, 게으른 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끝내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도 없어지고 사람이 자기의 편리한 대로 소견대로 살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그 다수의 행복을 만족시킨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점차 사람을 중심에 두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원수와 대적들은 여호와가 없다 하고 자고하고 자만하고 스스로 높은 성을 쌓고 그들은 하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하나님 위에 자기 자신을 두는 그러한 바벨탑을 쌓지만은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서 겸손히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면 나를 인정하게 되고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부인하고 하나님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미쁨은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여기서도 우리에게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코 예배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을 알려주신 지식은 결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인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유익한 지식이라고 칼빈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 영광이 되지 않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지는 그러므로 죄악입니다. 무지가 죄악인 것은 그 무지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여호와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무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은 여호와를 부인하고 여호와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체하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은 여호와를 떠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호와를 대체하는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의식을 만들고 예식을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기의 강길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보짓에 어울리는 어떤 하나님을 스스로 고안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로부터 연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게 되면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결합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는 어떤 것도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므로 사람은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그 공허함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불안이 엄습하고, 이러한 불안은 노예와 같은 강압적인 두려움이고, 우리가 읽은 2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하는 경건한 거룩한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곧 경외가 아니라 강압적인 두려움, 병적인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하여 실족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고, 그 만들다가 안 되면 사람도 숭배해보고, 사람 숭배도 하다가 안 되면 자기 몸도 찢어보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 몰록 신같이 사람을 불태우기도 하고 자기 몸을 상처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경외를 가진, 그것이 아닌 것은 전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거짓 종교는 헛것입니다. 헛것에 불과합니다. 칼빈은 여기서 다시 한번 종교는 경건으로부터 태어난다.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종교는 경건으로, 이 종교는 바로 기독교인데 참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경건으로부터 태어난다. 경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내려받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 예배는 근거적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의 전생에는 지속적인 순종의 행진이 되어야 된다. 칼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란 말은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의 복종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다, 순종이 예배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신성에 대한 의식, 종교의 씨앗, 양심이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영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성광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타락한 인생은 그나마 성광, 불꽃조차도 찬물을 끼얹어 끄트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것을 끄트리면, 뿌리까지 다 여호와를 알만한 지식이 뽑히면 그게 영원한 형벌, 바로 이 지상의 삶의 끝입니다. 그것이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로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우리 인생의 역정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알만한 불꽃들, 성광들을 이제 성령의 은혜로, 그 기름으로 활활 타오르게 해서 이 땅을 떠날 때 영화롭게 되는 그 지식 가운데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성의 빛, 심장에서 배태된 지식, 각자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지식, 본성에 따라 저절로 부여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이것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쉬고 계신 분으로,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지식과 올바른 경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이는 종교의 그림자만 남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경건으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호기심으로 고안하고
헛된 우상을 만들고 자의적인 의식으로 자기 강기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리하여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지식의 성강조차도 끄트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인생은, 타락한 인생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강에 거듭난 은혜가 있어서 이곳에 기름 부음이 있고 참 지식을 통하여 전생애를 통한 지속적인 순종의 행진을 한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